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종교를 의지하러 가는 곳이다라고 비하하고 무시했던 아인슈타인이 활동할 당시에 독일의 나치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 꿇고 아첨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인종 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 양 떠들어댔다. 나는 신문과 언론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필봉을 놓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교회가 불의하면 이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교회조차도 세상과 같이 불의하게 된다면 이미 다른 집단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장되어서 사도들의 사역을 도울 7 집사를 추가로 뽑기까지 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그중 가운데서도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바라는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역을 했으며 또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멸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태생의 헬레파 유대인이었고 기록상 최초의 순교자였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그 사도들이 과부들의 구제로 말미암아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헬라파 유대 과부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자신의 목양에 힘쓰고 구제하는 일을 전념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가 뽑은 7 집사의 일꾼의 자격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은 사람, 이 4가지 조건에 합한 자를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특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한 자였습니다. 구제에 힘쓰고 복음 전파라는 그 사역에 성령의 은사로 사도들 못지않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권능은 특정한 직분이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아닌 일반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성령의 큰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목사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또 이것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다양하게 그리고 성도로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을 다하기 위해서 직분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보면 목회자와 평신도를 코치와 선수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이고 목회자는 교회의 주체인 평신도를 훈련시켜 온전하게 하는 역할이다. 스포츠팀의 감독과 코치가 있듯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하고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선수들은 바로 평신도들이다.
그래서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누가 메달을 받습니까? 선수가 받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사람의 환호를 받습니다. 또 인기 있게 또 유명해집니다. 감독은 선수들이 이 경기에 잘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것이지, 선수가 잘 못한다고 해서 감독이 직접 필드를 뛰거나 우승했다고 감독이 너는 잘 못했으니까 네 메달 내놔 하면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이 사상 첫 16강 진출이 확정된 이후 만족감에 치여있던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들에게 거스 히딩크 축구 감독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굉장한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 선수단들에게 다시금 투쟁심을 이끌어준 일화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죠. 필드를 뛰는 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황금기를 이끈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감독의 역할을 대해서 축구에서는 99%는 선수가 한다. 지도자의 몫은 단 1%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1%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것이 축구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감독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붙이고 장구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교회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혼자서도 안 됩니다.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같이 합력하여서 부족한 1%를 채우고 또 99%를 채워서 100%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때 이 교회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수입니다.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우승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유민들, 즉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복음 진리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본토 출신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외국에서 수많은 헬라 사상과 철학들, 다양한 정보를 익혀가지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종교규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유학파였지만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반박할 거리와 흠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지혜로 이기려고 하니 이게 이겨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말입니다. 그 어떤 이론과 사상이 이 진리의 구원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과 진리는 하늘과 땅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또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나는 용서받았어 하면서 그냥 기분 좋게 예배당을 떠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할 능력조차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진리가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또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막혔을 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악한 영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담대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해준 그 은혜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생명의 빚을 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1.1핵 틀림이 없고 세상의 지혜로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집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얼굴이 달라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얼굴 모양은 주셨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그저 웃지요. 인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표현이 됩니다. 얼굴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주름 하나, 그 점 하나, 이런 표정, 그런 것, 모든 것들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무표정이다가 또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자동적으로 인상이 확 찌푸러지고 또 좋은 얘기를 들으면 또 화해지고, 저는 다크서클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수술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비크림을 바르더라도 티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첫인상이 별로 좀 우중충합니다, 저는. 그리고 굉장히 과묵하고 뻣뻣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제 마음속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치즈처럼 살살 녹아 들어가는 마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딱딱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첫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첫인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이 곡의 원곡이 민중가요라는 사실은 아십니까?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기쁨의 그날 위에 싸우는 동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그 가사 중에 동지로 친구로 바꾼 것이 우리가 아는 얼굴을 찌푸리지 말아요라는 그 동요입니다. 음악책에도 나오고요, 동요에도 나오죠. 그런데 가사를 예수님과 사탄으로 이렇게 바꿔서 불러오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에 싸우는 주님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사탄에게 좌절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법정에 쓴 사람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괜히 불안하죠. 경찰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것 아닌데 괜히 쫍니다. 그래서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경찰관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선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와도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모함을 받아서 끌려온 이 상황에 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의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처럼 밝고 빛나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러한 얼굴이 된 이유는 스데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상 찌푸리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서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고통, 슬픔,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안고 지고 살아간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 찌푸리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염려와 근심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시작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나온 시대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동네에서 막 놀다가 배고프면 아무 집에 들어가서 밥 좀 주세요 하면 밥을 다 줬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옆집 가갖고 집사님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하면 고구마라도 하나 내주면서 이거 먹어라 드려야 이렇게 했던 시대인데, 지금은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만나도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하고 이걸로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또한 감각적인 것,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시대, 그래서 더 탐욕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복음의 진리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천사의 얼굴을 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세상이 충만한 사람,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얼굴이 시커멓고 늘 근심, 걱정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도 천사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선한 모습을 지내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천사의 모습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용기를 주는 자, 위험에서 구원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건 어디에서건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초월해야 합니다.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이 땅에 미련을 갖거나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타락한 루시엘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절대 진리, 절대 선이신 하나님만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따라간다면, 그 완전하게 믿음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흔들립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의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했죠. 수건을 가렸습니다. 너무 밝아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실 때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요즘 저승사자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하도 성형을 많이 해서 망자를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못 발견하고 지나칠 사람들이 몇 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우리는 또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신을 다 성형수술 받았습니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빛이 나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전 것의 형상은 우리는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국의 공무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인 것이죠. 천사의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닮아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지 않았습니까? 이 얼굴을 나를 가꾸는데, 나를 드러내는데, 나를 뽐내는 데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나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펼치는 그 구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도 충만한 성도였고 또한 집사였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뜨겁게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고 공회로 잡혀 들어왔습니다. 충성된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의와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